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만화나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차도 굳이 사람이 운전할 게 아니고 다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그런 시절 아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훨씬 많고 사실 자전거 구경하기 어렵지 자동차는 이제 그냥 널리고 널렸습니다.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찾기가 더 어렵지 비행기 타본 사람 찾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족한, 이렇게 이 놀라운 이런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동차, 비행기,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누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것은 그나마 상당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화된 것은 3, 40년 또는 10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그 비행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3년입니다. 1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언제 들어온 줄 아십니까? 15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채 50년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 들어온 지,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들어온 지, 비행한 지가. 최초의 자동차는 1886년이지만 우리나라에 그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는 1901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전거조차 우리나라는 1896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냉장고는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965년도에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죠?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에어컨은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에어컨은 1984년입니다.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그것도 1985년이고 대형 에어컨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휴대폰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진짜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5년 이짝저짝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없다고 생각하시고 TV 없다고 생각하시고 냉장고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죠?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젊은 학생들은 혹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 누리고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여기 젊은 학생들도 지금 이 중학생들조차도 스마트폰 태어나는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들조차도 초등학교 때는 그거 없었다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느낌이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 이거 쥐고 태어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느낌.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느낌이 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TV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한 대 또 들어왔죠. 제 기억으로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 마징가 Z 그거 보려고
원래 이제 방 안에 이제 TV를 놔두는데, 뭐 그 동네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다 몰려가니까, 특별히 그날만큼은 TV를 방 쪽에서 이 문 쪽으로 이렇게 꺼내놓죠. 그래서, 그 집주인들은, 그 가족, 그 TV 주인들은 이제 마루에 앉아서 보고, 우리는 마당에 망석 깔아놓고, 그리고 그냥 수십 명의 애들이 그냥 무르르 몰려가서 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익숙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생각하면 그냥 느낌대로 그냥 딱 스치는 대로 생각하면 그게 옛날 게 아니고 그냥 누리고 살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TV가 없고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었고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를 건축하려 하고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큰 교회만 가려고 하고 이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알고 보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세우신 적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게 뭐 대단한 눈에 보이는 걸 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그냥 크게 건축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수십만 명씩 모아놓고 그렇게 집회를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실 헌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재정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별로가 없으면 재정 관리를 할 필요도 없겠죠. 뽑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간단하니까. 그런데 재정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것도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으로 땅 한 평 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헌금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다 베풀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은 나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그냥 사역 초기부터 헌금 들어온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저축해놨다가 그냥 땅 크게 사가지고 몇천 평, 몇만 평 사가지고 교회 짓고 기도원 짓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핸드폰 붙들고 태어났고 에어컨 붙잡고 자동차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은요, 진짜, 그 작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구경 한 번도 못 해봤고, 비행기 구경 한 번도 못 해봤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휴대폰, 그냥 폴더폰은 사용했지만 스마트폰은 사용하기도 어렵잖아요. 뭐가 뭔지 가르쳐줘도 모르시잖아요, 잘. 그렇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에? 지금, 이 첨단, 이 과학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고, 진짜는 예수님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진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너무 풍족하게,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교회마저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이든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또는 교주가 아닌 천지신명이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출발점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겠다고 아우성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출발점만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종교들은 나름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출세하고 성공하자는 게, 행복하자는 게, 그런 게 세상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부자 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해진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럼 부자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얼마 되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간증들 들어보셨죠? 그 500원 동점만 원 그 암덩어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의 흔적도 없이 그냥 흔적 조금 남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었고, 정말 또 모세 혈관이 터져서 정말 그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놀라운 또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잠을 잘 수 없어서 정말 그 조그마한 알약 그거 먹었다가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그 최후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기 나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약 끊고 여기 와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벌써 이런 기적들을 체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건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요거도 먹는 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출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부자 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적 체험하면 복이죠. 그렇지만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 그 한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개척교회는 교회라고 취급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80% 이상입니다. 2명, 3명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교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대형교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소수, 채 10%도 안 되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대형교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2명, 3명, 10명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그렇게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럼 그 많은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형교회로 다 몰려갔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야 될 곳이 많은데 큰 곳으로만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뭐 하나 일하려고 5년을 기다리신 분이 있대요. 옛날에 양수 집사님 어머 만났는데 자기 어디 봉사하려고 5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신청을 했는데 5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5년 동안 그럼 뭐 하려고요? 준비한다는 거 좋은데 그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봉사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봉사할 곳이 지금 뭐 널리고 널렸는데 5년씩이나 기다려가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살다가 세속화된 유다를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세상으로 나가죠. 1절에 보니까 거룩한 공동체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 형제, 자기 부모가 있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둘람 사람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엄청난 양떼를 거느리고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려도 충분한 양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세상이 좋아 보인 겁니다. 가족끼리만 있는 게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넷째인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나 그냥 독립해서 살래. 나 답답한 집에 안 있을래. 이렇게 된 거죠. 자, 집 나가고 독립한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거 아닙니다. 때 되면 독립할 수 있고 때 되면 나가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잘한 거죠. 안 나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한번 큰 소리 쳐버리라. 나가서 한번 떨쳐버리라. 이런 생각 갖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교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출석을 자유롭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너 종교가 뭐야?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통계에 구하면 1990년대는 10명 중 8명이 교회를 다녔대요. 2명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절에는 반절이 교회를 다니고 반절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미국이. 그 반절 중에서도 말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적어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딱 1년에 3번 나오시더라고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그러다 이제 이게 교회는 별로 이제 생활이 지치고 또 복잡하니까 시간도 별로 안 나니까 안 다니는데 그래도 3번이라도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3번은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꼭 그때는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때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근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되면 꼭 나오세요. 3번은 꼭 그래야 어떻게든 턱걸이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번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일단 좀 3번이라도 나오니까 어떤 믿음일지는 모르지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는데 그분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예 그냥 이름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딱 성경 보니까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입니다. 자, 그 증거들이 오늘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없고, 주일 예배마저도 제대로 참석 못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도 교회에 못 붙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7일 중에 6일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온종일 살아도 6대1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것도 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딱 1시간만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운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 성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살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벌써 떠나갔습니다. 진작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겨우 하루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면 그거 어렵습니다. 또 하루를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서 그냥 치이고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살고 그냥 이런 거에 치이고 살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6대1인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 닮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영적 생활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에 취하다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조금 기억하다가 그리고 일주일 되는 그냥 다 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다가는 결국은 가나안 성도 되는 겁니다. 점차 신앙은 식어가고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결국 육적인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닮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유다는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버렸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여 결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이라고 전부 불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룻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갖춘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 여인이라고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아니, 안 될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여인을,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의 배우자로 삼고 우리의 동료로 삼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런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외모 보고 미모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을 낳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아들 3명을 낳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장남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래서 오늘 7절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웬만큼 악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큼 악해서는 생명을 취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갔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엘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아빠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아빠도 이미 세속화됐고 엄마는 당연히 가난한 그런 이미 세속화가 아니고 그냥 아예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이 아들은 그렇게 닮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시절에는 모르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부모의 신앙이 곧 자식의 신앙이었던 시절이죠. 다 부모의 100%예요. 100%.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고 부모의 그 성격이 자식의 성격이었어요. 조금 크고 나면 달라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이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장자 엘의 이 악함은 결국은
부모의 악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만큼은 악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아들들은 더 심했던 것입니다. 자, 엘만 그랬다면, 장자만 그랬다면 돌연변이 하나 나왔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둘째도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둘째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둘째도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랬을까요? 역시 10절에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세속화되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처음부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겨우 형태만 남아있을 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악하게 악한 모습으로 진짜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세상의 주류가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이 심심하면 세상 뉴스에 등장하여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들은 술하고 담배 안 먹고 안 피세요? 놀래갖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보기가 어렵겠죠. 그쵸? 목사님들이 세상 속에 그렇게 잘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아니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만나볼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평소에 만났던 사람은 누구죠? 교인들 만났던 거죠. 근데 그분이 봤던 교인들은 뭐죠? 술 먹고 담배 열심히 피우고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하고 이런 관계없다.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들은 술, 담배 그거 안 하세요? 놀래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세속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거 하죠? 세속화된 성도. 세속화된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유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름은 교인인데, 이름은 예수님 믿는데, 이름은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된 믿음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가 이제 막 믿음 갖기 시작해서 여전히 못 끊고 있지만, 점차점차 이제 예수님 쪽으로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떠오르는 해는 지금 살짝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떠오르는 해는 곧바로 조금만 있으면 엄청나게 큰 해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는 해라면 위험합니다.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믿음 생활하는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지는 해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업장과 직장에서 가문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인지 아닌지,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야 너도 중직자냐? 이런 소리 듣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쌓아놓고 그래서 그냥 교회 키우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를 돕지 않고 부흥한다면 그런 부흥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성도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기적을 맛봤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원시키고 돕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닮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 형제를 돕고 세상을 변화시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지옥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며 우리 예수다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의 세속적인 처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결국 다말이 다 뒤집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을 다 뒤집었습니다. 자, 며느리가 악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악해서 죽었죠? 두 아들이 악했어요. 두 아들만 악했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두 아들의 죽음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누가 봐도 며느리 잘못이에요. 누가 봐도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여자예요. 집안 망치는 여자예요. 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잘못이라면 유다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면서 다말에게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명분상이야, 뭐 다말이 들어왔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 뭐 이렇게 뭐 공견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비밀을 보냈지만, 그러나 다말 입장에서 보면 그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명을 다 뒤집어 쓴 건데.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죄의 이유를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죠. 유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죄를 지은 것도 크게 잘못한 건데 죄 위에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다 정가시켜버렸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 지금 발뺌하고 있죠. 유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죄졌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런 것처럼, 나는 속 발뺌을 하고 있다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발뺌하는 거, 핑계대는 거, 정가시키는 거, 이게 세속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나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더 잘못했거든요. 이게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 정가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죄진 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일단 나는 내 죄부터 깨끗이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10가지 죄 지은 거,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한 가지 죄 졌어도 그것도 역시 죄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왜 나 갖고 그러세요? 저 10가지 죄 짓는 놈은 왜 가만 놔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화된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이며, 그리고 우리가 설사 세속화될지라도 다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세상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